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지금 이 시간 하루의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잠들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목소리가 흘러가는 대로 조용히 몸을 맡겨 주십시오. 살아오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오늘 하루도 쉽지 않으셨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웃어야 할 자리에서 웃고 참아야 할 자리에서 참으며 하루를 버텨내셨습니다. 그 수고로움, 그 마음의 무게를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말 못한 사연 하나쯤, 가슴에 묻어둔 눈물 한 방울쯤 다들 있으시지요. 가족에게도 말 못하고 친구에게도 꺼내지 못하고 혼자서만 속으로 사귀며 지나온 시간들. 그 시간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당신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눈물이 부질없지 않았습니다. 젊을 적에는 몰랐습니다. 살면 살수록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 마음은 오히려 더 여려졌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서운하고 자식 걱정에 밤잠 설치고 건강 이야기만 나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게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오래 살아온 사람의 마음입니다. 많이 사랑해봤기에, 많이 잃어봤기에 그 마음이 여려진 것입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욕심이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은 탐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그것이 지나치면 집착이 됩니다. 내 몸이 아프지 않길 바라는 마음, 그것이 두려움으로 굳어지면 집착이 됩니다. 지나간 세월을 붙들고 그때 내가 다르게 했더라면 하고 되뇌는 것, 그것도 집착입니다. 남이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그 자존심 하나를 놓지 못하는 것도 집착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것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붙들고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내 것이 되면 행복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손을 펼치라고 하십니다. 쥐고 있어야만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펼쳐야 새로운 것이 손에 들어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새로 오는 것도 잡을 수 없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사랑을 끊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없어도 내가 괜찮다는 것을 아는 것. 그 마음의 자유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의 시작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하나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자식 걱정 하나, 건강 걱정 하나, 지나간 후회 하나. 그것을 손에서 풀어 부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편히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갔고 오지 않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을 보라. 이 말씀은 팔리어 경전에도 나오고 법구경에도 나오고 수많은 선사들이 반복해서 강조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후회 속에 살고 내일의 걱정 속에 살다가 정작 오늘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 옆에 무엇이 있습니까? 따뜻한 이불이 있습니까? 들숨과 날숨이 고르게 오가고 있습니까? 창밖에 달빛이 스며들고 있습니까? 이것들이 기적입니다. 숨을 쉰다는 것, 심장이 뛴다는 것,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어느 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매 순간이 기도이고 매 걸음이 수행이다. 지금 이 순간, 숨 쉬는 이 순간이 기적이라는 것을 혹시 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에서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에 가야, 성지순례를 해야, 특별한 의식을 치러야만 부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불 속에서도, 병원 침대 위에서도, 눈물이 흐르는 그 자리에서도 부처님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가 바로 도량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자비의 화신이신 관세음보살께서는 괴로워 우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관세음관시인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세상의 소리를 본다는 뜻입니다. 관과는 본다는 뜻이고 세음시인은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꿰뚫어 본다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의 소리까지, 눈물이 되지 못한 아픔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울음이든 작다고, 하찮다고 여기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울음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침묵도 듣습니다. 아이의 서러움도 듣습니다. 할머니가 새벽에 혼자 부엌에서 흘리는 눈물도 듣습니다. 자식 걱정에 우는 소리, 병든 몸을 붙잡고 우는 소리, 외로운 밤 이불 속에서 몰래 삼키는 한숨까지도 관세음보살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고 합니다.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온갖 고뇌를 받을 때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심으로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소리를 관하여 모두 해탈하게 하리라. 한량없는 중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착한 사람만, 수행을 많이 한 사람만, 특별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고뇌를 받는 모든 중생.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힘드신 분, 지치신 분, 아프신 분, 외로우신 분 모두 해당됩니다. 당신이 해당됩니다. 이름을 일심으로 부르면 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부르면 그 소리는 반드시 닿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도 청정해진다. 유마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 매우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좋아지면 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자식이 잘 되면, 건강이 회복되면, 돈이 생기면 그때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그런데 부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먼저 청정해지면 그 청정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이 달리 보인다고 하십니다. 같은 봄날의 꽃이어도 마음이 무거운 날은 그냥 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벼운 날은 그 꽃이 눈물 나도록 아름답게 보입니다.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먼저 밝히십시오. 어떻게 마음을 밝힐까요? 거창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앉아서 숨을 가다듬고 부처님 이름을 한번 부르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는 것은 완벽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나도 두렵기도 하고 욕심도 있고
그런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래도 부처님을 향하는 것, 그것이 청정입니다. 6번째 문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공덕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수많은 세월 동안 고통 속에 있던 중생들의 마음을 다독여온 자비의 주문입니다. 신묘장구 신묘장주라는 이름 자체가 신통하고 묘한 구절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언어와 논리로는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진동하는 주문입니다. 천수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다라니를 지니는 이는 일체 죄장이 소멸되고 일체 소원이 원만히 이루어지며 일체 공덕을 성취하게 되리라. 일체 죄장이 소멸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들, 말로 상처 준 것들,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들, 하지 못한 효도들, 그 모든 업의 무게가 이 다라니의 공덕으로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또 일체 소원이 원만히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자식이 건강하기를, 가족이 평안하기를, 병이 낫기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이 모든 소원들이 이 다라니의 공덕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주문은 크게 외쳐도 좋고, 작게 속삭여도 좋고, 마음속으로만 불러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진심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크게 해야 부처님이 잘 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떨리는 마음으로 부르는 이름 하나가 크게 외치는 1000번의 기도보다 더 깊이 닿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이미 부처님께 닿아 있습니다. 7번째 문 기도로 바뀐 삶의 이야기.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한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혼자서 자식 셋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혼자 조용히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 내용은 늘 같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좋은 사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저는 괜찮으니 아이들만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건강하게 자라 각자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늙어서도 큰 병 없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막내딸이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힘든 세월을 버티셨어요? 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이 계셨으니까. 기도가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은 한 어른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그 마음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떤 분의 권유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냥 소리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소리가 마음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쉬고 있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구나. 그 깨달음이 마음을 조금씩 열었습니다.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가족과의 대화가 달라졌습니다. 남은 시간을 원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적을 알아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8번째 문 호흡으로 돌아오는 길. 지금 이 순간 잠시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십시오. 하나, 둘, 셋, 넷.
이제 천천히 내쉬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호흡 하나가 기도입니다. 이 호흡 하나가 수행입니다. 들이쉬는 숨에는 자비를 담으십시오.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빛이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빛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며든다고 생각하십시오. 내쉬는 숨에는 근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하루 쌓인 피로, 걱정, 두려움, 서러움이 그 숨결에 실려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불교에서는 호흡을 수식관 슈시관이라 하여 수행의 기본으로 삼습니다. 숨을 세면서 마음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지금 하시는 이 호흡이 바로 그 수행입니다. 거창한 절이 필요 없고 특별한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이불 속에서 이 호흡 하나로 수행이 시작됩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지금 살아있다. 이 순간이 선물이다. 숨을 내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지금 내려놓는다. 부처님께 맡긴다. 이렇게 10번만 해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9번째 문 한 생각이 극락을 만든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내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닐까? 이제 와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기도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 생각 아주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 돌이키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십니까? 한 생각입니다.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절에서 기도한 공덕이 아닙니다. 단 한 생각만 돌이키면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는 생각에서 지금부터 달라지면 된다로. 나는 소용없는 사람이다에서 나도 부처님의 자녀이다로. 이제 늦었다에서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로. 그 한 생각이 극락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극락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감사한 그 순간이 이미 극락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이 이미 극락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이 이불 속에서 그 한 생각을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괜찮다.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지금부터 달라진다. 그 생각 하나로 충분합니다. 10번째 문 업이해과 공덕에 대하여. 불교에서는 업이해, 즉 카르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업이란 우리가 살아오면서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지어온 모든 행위의 흔적입니다. 선한 행위는 선업이 되어 언젠가 복으로 돌아오고, 악한 행위는 악업이 되어 언젠가 고통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두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지은 업이 너무 많으면 어떡하나? 내 자식이 고생하는 게 내 업 때문인가? 그런 생각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바꿀 수 있다.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한 마음, 선한 행동이 과거의 업을 녹입니다. 신묘장구 대달한 이를 독송하는 공덕이 그 힘입니다. 자비의 주문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 자체가 선업입니다. 그 공덕이 나에게, 내 가족에게, 내 조상에게, 내 자손에게 흘러갑니다. 조상님들의 업장이 소멸되기를 발언합니다. 자식들의 앞길이 밝아지기를 발언합니다. 인연 있는 모든 이들이 평안하기를 발언합니다. 이 발언이 헛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닿습니다. 오늘 이 기도는 무언가를 억지로 얻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복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불성보싱이라고 합니다. 모든 중생 안에 이미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먼지에 가려 잘 보이지 않을 뿐 본래는 맑고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수많은 생을 거쳐 여기까지 온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억겁의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인연이 겹쳐져서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이 몸으로 이 시대에 이 자리에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공덕을 빌어 나와 가족, 자손, 이웃, 그리고 인연 있는 모든 존재를 위해 발언하겠습니다. 잠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깊이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의식이 잠들어도 공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잠을 작은 죽음이라고도 합니다. 의식이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 깊은 곳까지 다라니의 소리가 따라갑니다. 꿈속에서도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함께합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그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자비의 힘은 잠든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 것입니다. 12번째 문 가족을 위한 발언.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족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걱정되는 얼굴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오랫동안 보지 못한 자녀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몸이 불편한 배우자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그 얼굴을 마음속에 품고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이 공덕으로 그 사람이 평안하기를. 이 공덕으로 그 사람의 아픔이 사라지기를. 이 공덕으로 그 사람의 길이 환해지기를. 기도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닿습니다. 에너지는 물리적 거리를 초월합니다. 마음의 파동은 지구 반대편까지 닿습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자식에게 닿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당신이 오늘 밤 드리는 이 기도가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빛이 되어 닿을 것입니다. 13번째 문, 이미 당신 안에 있는 것.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이미 완전하다.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배워야 하고, 더 착해져야 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부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이 나이 그대로, 이 아픔 그대로, 이 부족함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완벽한 사람만을 돌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아프고, 가장 외롭고, 가장 지쳐있는 사람에게 먼저 달려오십니다. 그러니 오늘 밤 이 기도를 드릴 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이미 사랑받고 있다. 이 생각 하나를 품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발언을 시작하며 이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들이쉬는 숨에는 자비를 담고 내쉬는 숨에는 근심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부터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공덕을 빌어 나와 가족, 자손, 이웃, 그리고 인연 있는 모든 존재를 위해 발언하겠습니다. 원하옵나니 오늘 이 다라니를 듣는 모든 분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지이다. 원하옵나니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가정의 평화와 화목이 깃들어지이다. 원하옵나니 오늘 이 발언에 담긴 모든 소원들이 인연이 무르익는 때에 하나씩 이루어지이다. 원하옵나니 이 다란이의 공덕으로 살아있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고 세상을 떠난 모든 영혼들이 좋은 곳에 태어나 평안하여지이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잠이 드셔도 됩니다. 깊이 주무셔도 됩니다. 의식이 잠들어도 공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비의 힘은 잠든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 것입니다. 편히 쉬십시오. 오늘 밤만큼은 부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지금 이 순간 이 목소리가 흘러가는 곳으로 조용히 따라와 주십시오. 살아오신 세월이 주름으로 남고 흰 머리카락으로 남고 굽은 허리로 남았지만 그 세월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름 하나하나가 어디서 왔는지를. 뜨거운 여름 논밭에서 허리 펼 새 없이 일하며 생긴 주름이 있습니다. 자식이 아파 밤을 새우며 이마를 짚어주다 생긴 눈가에 주름이 있습니다. 웃어서 생긴 주름도 있고 참느라고 생긴 주름도 있습니다. 그 주름들이 당신의 역사입니다. 그 주름들이 당신의 훈장입니다. 흰 머리카락은 세월이 드린 선물입니다. 굽은 허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짊어지셨는지를 말해줍니다. 그 몸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기까지 버티셨습니다. 젊어서는 자식 위해 살았고, 중년에는 가족 위해 버텼고, 이제는 조금은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여전히 놓지 못합니다. 자식 걱정, 손주 걱정, 병원 검사 결과 걱정, 노후 걱정의 끝이 어디인지 모를 만큼 마음속에 걱정이 쌓여 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되는 것이니까요. 아끼기 때문에 염려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오늘 밤만큼은 그 걱정들을 잠시 이 공간에 내려놓으십시오. 내일 아침에 다시 들어도 됩니다. 오늘 밤만큼은 편히 쉬셔도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한다고 일이 해결되면 세상에 괴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분들은 그러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불가능한 요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걱정은 미리 당겨 쓰는 고통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마음속에서 100번, 1000번 겪으며 스스로를 지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나 하고 마음속에서 1000번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1000번이나 먼저 겪은 셈입니다. 내 몸에 무슨 큰 병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고 마음속에서 수백 번을 떠올립니다. 그 떠올리는 것 자체가 이미 고통입니다. 그 고통은 내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행동하라.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기쁨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이것이 법구경 첫 번째 구절입니다.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이 한 문장에 담겨 있다고도 합니다. 마음이 근원입니다. 걱정도 마음이 만들고, 기쁨도 마음이 만들고, 고통도 마음이 만들고, 평화도 마음이 만듭니다. 그러니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늘 밤 이 잠자리에서 마음을 걱정으로 채우는 대신 감사로 채워보십시오. 관세음보살의 자비로 채워보십시오. 그 선택 하나가 오늘 밤의 잠을 바꾸고 내일 아침에 당신을 바꿉니다. 세 번째 문자비의 화신, 관세음보살. 자비의 보살이신 관세음보살께서는 중생의 괴로움을 자기 일처럼 여기신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에 대한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혼자 사는 노인이 계셨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나가 살고 노인은 조그만 방에서 홀로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 병이 깊어지면서 밤마다 통증으로 울부짖었지만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가장 아프고 외로운 밤, 아무도 모르게 창가에 서서 등을 어루만져 주는 따뜻한 손길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일이었지만 그 손길이 닿은 뒤에는 통증이 조금 가라앉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 손길이 누구였겠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이름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은 화려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눈부신 빛으로 나타나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늘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내 옆에 앉은 사람의 위로 한마디로 오시고, 시장 상인의 힘내세요 라는 말로 오시고, 멀리 있던 자식의 전화 한 통으로 오십니다. 새벽에 혼자 눈물 흘릴 때 들려오는 빗소리 속에도 오십니다. 창문으로 비쳐드는 아침 햇살 속에도 오십니다. 자비는 늘 그렇게 소리 없이 옵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의 자비구나. 내가 이렇게 돌봄을 받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같은 일을 겪어도 덜 외롭습니다. 자비를 알아보는 눈. 그것이 신앙입니다. 네 번째 문 모든 것은 서로 기대어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서로 기대어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연기연치라고 합니다. 인연으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혼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쌀 한 톨에도 농부의 땀과 햇빛과 비와 바람이 들어 있습니다. 이 쌀 한 톨이 존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연이 모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 씨앗을 심은 농부의 손이 있습니다. 그 농부를 가르친 부모님이 있습니다. 씨앗에 내린 봄비가 있고, 봄비를 만든 바다가 있고, 바다를 이루는 수많은 물방울이 있습니다. 논을 일군 조상들의 땀이 있고, 그 논을 흐르는 시냇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인연이 만나야 비로소 밥상 위에 쌀 한 톨이 놓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버틴 것 같지만 혼자 온 길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연들이 함께했는지를. 어머니가 10달을 품어주셨고, 아버지가 등에 업어주셨고, 선생님이 글을 가르쳐 주셨고,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셨고, 또 누군가가 밥 한 끼를 챙겨주셨습니다.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수많은 인연들이 당신의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감사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자비가 흘러들어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해준 사람.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덕분이었습니다. 그 말이 기도가 됩니다. 5번째 문, 이미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복이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숨 쉬는 게 무슨 복이냐?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자식도 걱정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기계의 도움 없이는 숨을 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 이 순간 스스로 숨 쉬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입니다. 숨은 그 누구도 대신 쉬어줄 수 없습니다. 이 숨이 멈추지 않고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기적입니다. 의학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을 뛰고 평생 동안 25억 번 이상을 쉬지 않고 뜁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지도 않았는데 잠든 동안에도 멈추지 않고 뛰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기적 속에 살면서 기적을 모르고 지나칩니다. 아침에 눈이 떠지는 것, 기적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기적입니다. 새 소리가 들리는 것, 기적입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 누울 수 있는 것, 기적입니다. 이 기적들이 익숙해져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밤 자리에 누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을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 한마디가 내일의 복을 부릅니다. 6번째 문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하는 일.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마음에 담겠습니다.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아로 다라 사바하. 이 소리가 귀에 들어올 때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의미를 분석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몸으로 받으십시오. 세포 하나하나가 이 소리를 받아들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다란이의 한 음절 한 음절이 내 몸의 세포를 흔들고 마음의 응어리를 녹이고 묵은 업장을 씻어냅니다. 과학적으로도 이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리는 진동입니다. 모든 물질은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정한 진동수의 소리는 우리 몸의 세포에 영향을 줍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자연의 소리를 들을 때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 이것은 소리가 우리 몸에 실제로 작용한다는 증거입니다. 다란이는 수천 년을 거쳐 내려온 신성한 진동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 소리로 기도하고, 이 소리로 위로받고, 이 소리로 삶을 이어온 에너지가 이 음절들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다란이는 소원을 억지로 이루게 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맑게 하여 스스로 복을 끌어당기게 하는 힘입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판단이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선택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과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변화의 첫 번째 씨앗이 바로 다란이를 듣는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씨앗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7번째 문 자식을 위한 발언.
자식입니다. 시니어분들께 가장 큰 기쁨도 자식이고, 가장 큰 걱정도 자식이고,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도 결국 자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자식을 위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자식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잘 지내고 있는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걱정이 되는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 서운한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멀리 있어 보고 싶은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그 얼굴 하나하나가 다 당신의 삶 안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혹시 마음 아프게 했던 자식이 있습니까? 기대에 어긋나 실망했던 자식이 있습니까? 연락이 뜸해 서운한 자식이 있습니까? 그 아이도 그 아이 나름의 사정이 있습니다. 부모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아이만의 짐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어리광을 부리고 싶어도 어른이 되어버린 슬픔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놓는 순간 내가 먼저 자유로워진다. 원망은 가시가 달린 꽃처럼 상대를 향해 던질 때 내 손을 먼저 찌릅니다. 미움을 붙들고 있는 것은 결국 나를 해치는 일입니다. 자식을 놓아주십시오. 내 기대로 만들어진 자식이 아니라 그 아이 자신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놓아주십시오.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서운함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대신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저 아이가 어디에 있든 건강하게 하소서. 바른 길 걷게 하소서. 좋은 인연 만나게 하소서. 행복하게 하소서. 원망은 업이 되지만 축복은 공덕이 됩니다. 당신이 자식을 향해 보내는 진심 어린 축복의 마음은 반드시 그 아이에게 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자식에게 닿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말씀하십시오. 사랑한다. 건강해라. 행복해라. 8번째 몸을 위한 발언. 이제 건강을 위한 발언을 드립니다. 아픈 곳이 있으십니까? 약을 드셔도 낫지 않는 통증이 있습니까?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어딘가가 뻐근하고 무거우십니까? 그 몸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몸은 세월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조금 낡고 금이 갔다고 해서 버릴 수 없습니다. 그 그릇이 아프다고 해서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 그릇이 수십 년 동안 당신의 삶을 담아온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말라. 이 말씀은 아픈 몸을 억지로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몸이 아파도 마음마저 무너지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더 빨리 무너집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낮추고 슬픔과 절망은 회복을 더디게 합니다. 반대로 희망과 감사는 면역력을 높이고 긍정적인 마음은 치유를 돕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몸을 원망하지 말고 고맙다고 말해 보십시오. 무릎이 아프다면 그 무릎에게 말씀하십시오. 수십 년 동안 나를 걷게 해줘서 고마워. 힘들었을 텐데 여기까지 함께 와줘서 고마워. 허리가 아프다면 그 허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을 짊어지고 왔니? 고생했어. 이제 조금 쉬어. 눈이 침침하다면 그 눈에게 말씀하십시오. 자식들 잘하는 것 다 지켜봐줘서 고마워.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다 보여줘서 고마워. 이 몸으로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그 말 한마디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빛이
나의 아픈 곳에 닿기를. 그 빛이 통증을 녹이고 세포를 살리고 기운을 채워주기를. 약이 잘 듣기를. 치료가 순탄하기를. 9번째 문 형편과 재물을 위한 발언. 이제 재물과 형편을 위한 발언을 드립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더 여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습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살림이 넉넉해야 마음도 넉넉해지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부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지족즈조이라는 말입니다. 족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잘 살기 위해 노력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보는 눈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만 보면 언제나 부족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 늘 모자랍니다. 만족은 포기가 아니라 평안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작은 것도 크게 느껴집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햇빛 한 줄기, 웃음 한 번. 그 속에 이미 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내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기를. 필요한 것이 채워지기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 이것이 중요합니다. 받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삶을 발언할 때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10번째 문 외로움에 대한 발언.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시니어분들이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가족이 있어도 외롭고, 이웃이 있어도 외롭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운 그 마음. 나이 들수록 더 깊어지는 그 외로움. 그 외로움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서 관계가 달라진 것이고,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 속에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독은 내 안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연결을 원하는 마음의 아픔이고, 고독은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 이 고요한 시간은 외로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그리고 관세음보살과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목소리가 함께하고 있고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란이를 함께 듣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같은 시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 속에서 오늘 밤을 편히 쉬십시오. 11번째 문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발언. 오늘 이 기도는 살아있는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을 위한 발언도 드립니다. 먼저 가신 부모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함께 살다 먼저 떠난 배우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떠난 형제를, 친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이 좋은 곳에 계시기를 바라랍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의식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 의식이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여정에서 살아있는 이들의 기도와 공덕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다란이의 공덕을 먼저 떠난 이들에게 회향하겠습니다. 이 공덕이 먼저 가신 모든 이들에게 닿기를. 그분들이 밝은 곳으로 가기를. 좋은 인연 만나 다시 태어나기를. 더 이상 고통이 없기를. 그 발언이 닿습니다. 사랑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를 넘습니다. 12번째 문 더 깊은 기도로.
이제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이 오시면 그대로 주무셔도 됩니다. 깊이 주무셔도 됩니다. 기도는 의식이 아니라 마음의 파장으로 이어집니다. 의식이 깊은 잠 속으로 가라앉아도 다란이의 소리는 그 깊은 곳까지 따라갑니다. 꿈속에서도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함께합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그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오늘 밤 이 잠이 깊고 편안하기를 바라납니다. 좋은 꿈 꾸시기를 바라납니다. 내일 아침 개운하게 일어나시기를 바라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도 살아있다. 감사하다. 그 한마디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13번째 문 오늘 밤의 발언문. 이제 오늘 밤의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관세음보살께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기를. 아픈 몸이 자는 동안 조금이나마 쉬어가기를. 무거운 마음이 자는 동안 조금이나마 가벼워지기를. 걱정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자는 동안 조금이나마 평안해지기를. 나무 관세음보살. 자식들을 위해 발언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분들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 건강하기를. 바른 길을 걷기를.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행복하기를. 나무 관세음보살. 아픈 분들을 위해 발언합니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계신 분들이 빠르게 회복되기를. 수술을 앞두신 분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오래도록 아파오신 분들에게 위로가 닿기를. 나무 관세음보살. 외로운 분들을 위해 발언합니다. 오늘 밤 혼자 눈물 흘리는 분들이 이 다란이의 소리로 조금이나마 위로받기를. 외로움이 고독이 되고 고독이 내면의 힘이 되기를. 나무 관세음보살.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을 위해 발언합니다. 먼저 가신 모든 영혼들이 이 공덕으로 밝은 곳에 머물기를. 나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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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름이 천천히 가슴에 울립니다. 이 이름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닿기를. 이 이름이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닿기를. 마지막 문 잠드는 당신에게. 오늘 밤 당신은 충분히 수고하셨습니다. 하루를 살아낸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숨을 쉰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기도를 드린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눈을 감으십시오. 몸의 힘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발끝부터 천천히 힘을 빼십시오. 다리, 허리, 등, 어깨, 목, 얼굴. 하나씩 하나씩 힘을 빼고 이불 속에 맡기십시오. 마음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의 걱정, 내일의 불안, 어제의 후회. 모두 부처님께 맡기십시오. 부처님, 오늘 밤은 부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그 한마디면 됩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빛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빛 안에서 편히 쉬십시오. 잠이 드셔도 됩니다. 깊이 주무셔도 됩니다. 의식이 잠들어도 공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비의 힘은 잠든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 것입니다. 내일 아침 개운하게 눈을 뜨실 것입니다. 편히 쉬십시오. 오늘 밤만큼은 부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이제 숨이 한결 고요해지셨지요. 밤은 깊어가고 세상의 소리는 잦아들고 남는 것은 내 숨소리와 심장 박동뿐입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세상이 돌아가고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소리들이 멀리 있습니다. 자동차 소리도, 사람들의 말소리도, 뉴스 소리도 모두 저 멀리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오직 당신의 숨소리와 이 조용한 목소리와 그리고 관세음보살의 자비만이 있습니다. 이 고요함이 선물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의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칭찬도 듣고 비난도 듣고 섭섭한 말도 들으며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기대 소리를 들었습니다. 공부 잘해야 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젊을 때는 세상의 요구 소리를 들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 더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 나이가 들어서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들으면서도 무시하며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마음의 소리는 잘 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슬퍼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소리들은 늘 바깥의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이 고요함 속에서 처음으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억지로 들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스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아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씀은 법구경 여러 곳에 걸쳐 반복됩니다. 만 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왜 서운했는지 아는 것입니다. 내가 왜 분노했는지 아는 것입니다. 내가 왜 두려웠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오늘은 조용히 바라봅니다. 대부분의 분노는 상처에서 옵니다. 나를 무시했다.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고마움을 모른다. 이런 분노 아래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두려움은 상실에서 옵니다. 자식을 잃으면 어떡하나, 건강을 잃으면 어떡하나,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아래에는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두렵고 소중하기 때문에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다만 부처님은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억누르지도 말고 그냥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아, 내가 지금 두렵구나. 아, 내가 지금 서운하구나. 아, 내가 지금 외롭구나. 그렇게 알아봐 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편안해집니다. 이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힘이 약해집니다. 오늘 밤 내 마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알아, 내가 힘들었지. 알아, 내가 무서웠지. 이제 쉬어도 돼. 혹시 아직도 마음 한편에 묵은 응어리가 남아 있습니까? 형제와의 갈등, 친구와의 다툼, 배우자와의 오래된 상처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마음속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 그때는 옳다고 생각했던 말이 세월이 지나 돌아보니 조금은 미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때는 억울했던 일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상대방도 나름의 상처가 있었겠구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때의 당신은 그때의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의 지혜로, 그때의 아픔으로, 그때의 상황 속에서 버텨낸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그때의 갈등도 인연이었습니다. 그때의 다툼도 인연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아프게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 온 인연이었습니다. 그때의 나도 어린 마음이었고 아팠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때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란 상대방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그 사람을 붙들어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묶어두는 것입니다. 원망의 사슬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올가맵니다. 나를 용서하는 순간 그 사슬이 끊어집니다. 세상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그때의 나야 미안했어. 그리고 수고했어. 이제 용서할게. 자비의 큰 바다이신 관세음보살께서는 죄 많은 자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잘못 많은 중생도 끝내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특별한 이유입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착해야 사랑한다. 내가 말을 잘 들어야 사랑한다. 내가 기대에 맞아야 사랑한다. 부모의 사랑도, 배우자의 사랑도, 자식의 사랑도 완전한 무조건은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다릅니다. 잘못을 많이 저질렀어도 됩니다. 못나게 살아왔어도 됩니다. 믿음이 굳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달한 일을 외우지 못해도 됩니다. 그냥 부르면 됩니다. 관세음보살 하고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어도, 아무리 무거운 업장을 짊어지고 있어도, 아무리 오래 기도하지 않았어도, 지금 이 순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자비가 닿습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유하건대 한 등불이 천년의 어둠을 밝히듯 지혜의 한 빛이 오랜 무명을 없앤다. 천년의 어둠이라도 등불 하나면 밝아집니다. 당신의 오랜 업장도, 오랜 두려움도, 오랜 슬픔도 관세음보살을 향한 한 번의 진심으로 밝아질 수 있습니다. 업은 벌이 아니라 배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업을 무섭게 생각합니다. 내가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이다. 내 업이 무거워서 이런 고통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업이 형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닙니다. 업은 인과 인고입니다. 원인과 결과입니다. 어떤 씨앗을 심었느냐에 따라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이치이지 하늘이 내리는 벌이 아닙니다. 아픔이 있었기에 타인의 아픔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난이 있었기에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별이 있었기에 인연의 귀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이 있었기에 건강한 날의 감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모든 경험이 다 배움이었습니다. 아팠던 모든 순간이 다 성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고통도 언젠가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 고통이 왜 있는지, 무엇을 가르치려는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돌아볼 때, 그때 그 힘든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겠구나 하는 날이 옵니다. 지금 이 고통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움이 당신에게 더 큰 자비의 마음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통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이제 조상을 위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부모가 있었고 그 부모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부모님을 떠올리십시오. 그 부모님의 부모님을 떠올리십시오. 그 위로 또 그 위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피 속에 흐르는 인연. 우리는 그 인연의 끝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기나긴 생명의 사슬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대의 공덕이 자손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조상님들이 선하게 사셨던 흔적들이 오늘의 당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드리는 이 기도의 공덕이 당신의 자손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혹시 생전에 다 하지 못한 효가 있으십니까?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것, 더 잘해드리지 못했던 것, 임종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것. 그 마음의 빚이 아직 남아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진심 어린 한 번의 기도가 1000번의 제사보다 깊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부모님을 부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하고 부르십시오. 부모님, 고맙습니다.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가셨어도 늘 곁에서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기도의 공덕을 부모님께 드립니다. 그 한마디가 극락으로 가는 다리가 됩니다. 그 진심이 반드시 닿습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이름도 모르는 먼 조상들을 위해서도 발언합니다. 저의 모든 선조들이 이 공덕으로 밝은 곳에 계시기를. 어두운 곳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빛으로 밝아지시기를. 저의 뿌리가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손을 위한 발언을 드립니다. 손주의 웃음소리, 그 작은 손의 온기, 그것이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했습니다. 어떤 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들 보기 전에는 그냥 살았는데 손주를 보고 나서는 더 오래 살고 싶어졌다고. 그 말씀이 얼마나 진실인지 손주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 아이들의 웃음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혹여 그 아이들의 앞날이 걱정되십니까? 세상이 험해 보여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맞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경쟁이 심해지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 속에서 내 자식, 내 손주가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밝으면 내가 비추는 자리도 밝다. 우리가 먼저 밝은 마음을 가지면 그 빛이 자손에게 이어집니다. 걱정하는 할머니, 걱정하는 할아버지보다 감사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할아버지가 자손에게 더 큰 힘이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 조부모의 기도, 그 집안에 흐르는 따뜻한 에너지가 아이들에게 전해집니다. 오늘 이 다란이의 공덕이 자손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이제 자손을 위해 발언합니다. 우리 자식들, 손주들이 건강하기를, 올바른 마음 갖기를, 좋은 사람 곁에 두기를,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힘을 갖기를, 무엇보다 행복하기를,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고 살아가기를.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드시면서 이 두려움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아프게 죽으면 어떡하나. 혼자 죽으면 어떡하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나.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밤에 더 커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죽음을 끝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생각이 닿으면 또 다른 인연이 이어진다. 죽음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문을 옮겨 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생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불꽃이 꺼지면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불꽃의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우리의 의식도 그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하게 살다 간 사람의 마음은 떠난 뒤에도 향기로 남는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재산도 명예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남는 것은 마음의 향기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기도가 그 향기가 됩니다. 오늘 누군가를 위해 발언하는 이 마음이 그 향기가 됩니다. 오늘 감사하고 용서하고 사랑한 이 마음이 그 향기가 됩니다. 잘 살면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간 사람은 좋은 곳으로 이어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언젠가 맞이할 그날을 평안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 이를 조용히 반복합니다.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아로 다라 사바하. 이 소리가 뼛속 깊이 스며들어 묵은 업을 녹이고 굳은 마음을 풀고 닫힌 눈을 엽니다. 이 다란이는 범어로 된 신성한 음절들입니다. 그 의미를 완전히 번역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 소리로 기도하고 이 소리로 위로받고 이 소리로 삶을 이어왔습니다. 그 기도들이 다 이 소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의 새벽 기도가 담겨 있고 어느 어머니의 자식을 위한 눈물이 담겨 있고 어느 노인의 마지막 발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 모든 진심들이 이 음절들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 이 소리를 들을 때 당신만이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이 소리로 기도한 모든 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이 소리를 들으며 몸의 힘을 조금 더 빼십시오. 어깨의 긴장을 내려놓으십시오. 턱의 힘을 빼십시오. 손을 펼치십시오. 받을 준비가 된 손으로 열린 마음으로 이 자비의 소리를 받으십시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쯔덩민 파덩민.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가르침을 등불로 삼으라. 이것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부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을 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은 나를 의지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빛이 있으니 그 빛을 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불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자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먼지에 가려 보이지 않을 뿐 본래는 맑고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구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내 마음에 등불 하나 켜는 것이 참된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등불을 켰습니다. 이 기도를 시작한 순간, 이 다란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순간 그 등불이 켜졌습니다. 작은 불빛이지만 어둠을 밀어내기에 충분합니다. 작은 불꽃이지만 꺼지지 않고 이어지면 큰 불이 됩니다.
이 등불이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발언하십시오. 이 발언들을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마음에 닿는 말이 있으면 그 말이 씨앗이 됩니다. 나는 이미 보호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함께 계십니다. 나는 이미 충분합니다. 더 배우지 않아도, 더 노력하지 않아도, 더 착해지지 않아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자비 속에 있습니다. 이 우주는 냉정한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외면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비로운 힘이 이 세상을 흐르고 있고 그 자비 속에 당신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겠습니다. 어제가 아닌 오늘을, 내일이 아닌 지금을 살겠습니다. 이 숨, 이 순간, 이 고요함 속에 머물겠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발언을 담습니다. 숨 쉬는 것에 감사, 살아있음에 감사, 사랑하는 이들이 있음에 감사,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발언의 씨앗들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심겨지고 있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그 씨앗은 자랍니다. 이제 조용히 3번 부릅니다. 관세음보살. 이 이름이 천천히 가슴에 울립니다. 가슴의 한가운데로 이 이름이 내려갑니다. 관세음보살. 이 이름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닿기를, 오래도록 묻혀있던 아픔을 달래주기를, 굳어있던 무언가를 부드럽게 녹여주기를. 관세음보살. 이 이름이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닿기를, 자식에게, 손주에게, 먼저 가신 부모님께, 어디선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이름 하나가 빛이 됩니다. 이 이름 하나가 자비가 됩니다. 이 이름 하나가 기적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밤은 가장 깊을 때 새벽을 준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 가장 어두운 것은 언제입니까? 해가 지고 몇 시간이 지난 한밤중이 아닙니다. 새벽 4시, 5시,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 어둠은 끝을 향해 가는 어둠입니다. 새로운 빛을 준비하는 어둠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 가장 큰 깨달음의 문이 되었습니다. 살아오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당신을 가장 크게 성장시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잘 풀리고 순탄했던 시절이었습니까? 아니면 막막하고 힘들었던 시절이었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힘들었던 시절이 자신을 더 깊게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세월, 후회되는 날도 있었고, 억울한 날도 있었고, 눈물로 베개를 적신 밤도 있었지요. 밤새 잠 못 이루며 천장만 바라보던 밤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데 시간만 흘러가던 날들. 웃어야 하는 자리에서 속으로만 울었던 순간들. 그러나 돌아보면 그 모든 날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눈물이 나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 억울함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막막함이 나를 더 넓게 만들었습니다. 지나온 모든 날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날이 지금의 당신이라는 사람을 빚어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깨달음의 씨앗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부처님 자신이 그것을 몸소 증명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부족함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을 보고, 늙은 사람을 보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 고통이 마음속에 씨앗으로 심겼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 출가를 결심하게 했고 오랜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게 했습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타인의 눈물을 몰랐을 것입니다. 외롭지 않았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의 힘을 몰랐을 것입니다. 두렵지 않았다면 용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가난하지 않았다면 작은 것 하나의 소중함을 몰랐을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감수성을 줍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깊이를 줍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러니 지나온 세월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힘들었던 그 세월이 지금의 당신을 만든 공덕입니다. 오늘 밤 지나온 모든 날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수고했다. 덕분이었다. 고맙다. 자비의 바다이신 관세음보살께 이제 우리의 소원을 올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소원은 남을 해치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욕심으로 가득 차서도 안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 위에 세운 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선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고자 하는 마음뿐 아니라 나로 인해 주변도 함께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받은 복을 나눌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내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로 인해 누군가가 편안해지게 해달라고. 내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오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남은 날들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내가 고통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발언하는 순간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기도는 받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제 소원 성취 집중 발언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 하나를 떠올리십시오. 건강입니까? 오래도록 아픈 몸이 낫기를 바라십니까? 약을 먹어도 잘 듣지 않는 그 통증이 사라지기를 바라십니까? 자식입니까? 걱정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잘 풀리지 않는 아이의 삶이 열리기를 바라십니까? 경제적 형편입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갑작스러운 지출에 무너지지 않는 안정을 원하십니까? 마음의 평안입니까? 밤만 되면 무겁고 불안한 그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인연입니까? 외로운 이 삶의 따뜻한 동행이 생기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소원을 억지로 붙잡지 말고 자비의 손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마치 엄마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말씀드리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이 소원을 제 욕심이 아닌 선한 인연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한 번 더 마음속으로 빕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복만 주시고 제가 감당하지 못할 복은 거두어 주소서. 이 기도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겸손은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크면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릇이 작으면 넘쳐 흐릅니다. 겸손한 마음은 그릇을 넓히는 일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을수록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그 소원을 지금 부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 맡깁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비에 맡기겠습니다. 이 내려놓음 속에 진정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천천히 깊이 반복합니다.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아로 다라사바하. 이 소리가 귀로 들어와 가슴으로 내려가고 배꼽 아래 단전으로 스며듭니다.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아로 다라사바하. 이 소리가 심장 박동과 하나가 됩니다. 내 심장이 이 다라니의 리듬으로 뜁니다.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아로 다라사바하. 이 소리가 피 속을 흐릅니다. 피가 닿는 곳마다 세포 하나하나까지 이 자비의 진동이 스며듭니다. 지금 이 순간 아픈 곳이 있다면 그곳에 이 소리가 닿는다고 생각하십시오. 다라니의 빛이 그곳에 모여 통증을 달래고 세포를 살리고 기운을 채워준다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무거운 것이 있다면 그 무게 위에 이 소리가 내려앉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자비의 빛이 그 무거움을 감싸서 조금씩 녹여준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마음이 만드는 현실입니다. 불교 수행에서는 이것을 관상관상이라 합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느끼는 것이 실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것을 시각화치료, 심상치료라고 하여 실제로 활용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만드는 빛이 당신의 몸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말라. 재행무상주싱 우장.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이 가르침은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슬프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도 변하고 사라진다는 뜻이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 떠나고 건강했던 몸도 언젠가 쇠하고 아름다웠던 것도 언젠가 빛을 잃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다른 면도 있습니다. 변한다는 것은 나빠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좋아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아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막막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러니 지금 힘든 것도 반드시 변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아무리 긴 겨울도 봄이 왔습니다. 아무리 깊은 밤도 아침이 왔습니다. 아무리 오랜 가뭄도 비가 내렸습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이 가장 힘든 것처럼 느껴져도 변화는 반드시 옵니다. 그 변화가 좋은 방향으로 올 수 있도록 오늘 이 기도가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그러니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아직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더 써나가야 할 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장을 어떻게 채울지는 당신의 마음이 결정합니다. 이제 인생 전체를 회향합니다. 회향회상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받은 좋은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 기도의 공덕을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향은 조금 더 넓습니다. 오늘 살아온 날들 전체를 자비의 바다에 회향합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날들, 좋았던 일도 미안했던 일도 다 자비에 맡깁니다. 좋았던 날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쁘고 행복했던 기억들,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지켜본 순간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깔깔 웃었던 기억들, 맛있는 것을 먹으며 행복했던 순간들. 그 모든 좋았던 날들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자비에 바칩니다. 미안했던 일들도 떠올려 보십시오. 상처를 주었던 말들, 하지 말았어야 했던 행동들, 하지 못했던 효도들,
가지 못했던 자리들. 그 모든 미안함을 자비의 바다에 내려놓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용서받고 용서하고 가볍게 놓아줍니다. 이것이 회향입니다. 짊어지고 온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래 묵은 짐들을 부처님 앞에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날들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오래 그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이제 내려놓아도 됩니다. 혹시 마지막 순간이 온다 해도 두렵지 않게 하소서. 내가 웃으며 참 고마운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게 하소서.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는 무엇입니까? 재산을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는 감사하며 떠나는 것입니다. 살아볼 만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 사랑해 볼 수 있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마지막에 하려면 지금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감사를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작은 것에서 복을 발견하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그 연습입니다. 오늘 이 다란이가 그 눈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잘 사는 것이 잘 떠나는 것이다.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도 감사할 수 있다. 오늘부터 매일 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오늘도 살았다. 고맙다. 그 한마디씩이 쌓여서 언젠가 참 고마운 인생이었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날이 옵니다. 이제 마지막 발언입니다. 오늘 밤 이 기도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 발언합니다. 지금 이 시간 어딘가에서 이 다란이를 듣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 자리에 누워 들으시는 분, 몸이 아파 잠 못 이루며 들으시는 분, 자식 걱정에 뜬 눈으로 들으시는 분, 너무 외로워서 이 목소리가 그나마 위안이 되어 들으시는 분, 그 모든 분들을 위해 발언합니다. 이 기도를 듣는 모든 이에게 병이 물러가게 하소서. 오래도록 낫지 않던 몸의 아픔이 조금씩 나아지게 하소서. 치료가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약이 잘 듣게 하소서. 가난이 물러가게 하소서.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게 하소서. 필요한 것이 때 맞춰 채워지게 하소서.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하소서. 다툼이 물러가게 하소서. 가족 사이에 오해가 풀리게 하소서. 오래된 갈등이 자비로 녹아지게 하소서. 서운했던 마음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로 풀어지게 하소서. 집집마다 웃음이 들리게 하소서. 식탁마다 따뜻한 밥이 오르게 하소서. 자식마다 효심이 깃들게 하소서. 부모마다 자식의 안부 전화를 받는 행복이 있게 하소서. 외로운 이는 친구를 만나게 하소서. 이 세상 어딘가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슬픈 이는 위로를 얻게 하소서. 마른 눈물 뒤에 따뜻한 손길이 닿게 하소서. 지친 이는 쉼을 얻게 하소서. 오늘 밤 이 이불 속에서만큼은 진짜 쉬게 하소서. 방황하는 이는 길을 찾게 하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이에게 한 줄기 빛이 보이게 하소서. 이 모든 발언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반드시 닿게 하소서. 이제 조용히 3번 부릅니다. 관세음보살. 첫 번째로 부르는 이 이름에 나를 위한 마음을 담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 이름 안에 담습니다. 건강이든 평안이든 용기든 무엇이든 담아서 부릅니다. 관세음보살. 두 번째로 부르는 이 이름에 내 가족을 위한 마음을 담습니다. 자식들, 손주들, 배우자, 형제들, 그리고 먼저 가신 부모님까지 사랑하는 모든 얼굴들을 이 이름 안에 담아 부릅니다. 관세음보살. 세 번째로 부르는 이 이름에 이 세상 모든 중생을 위한 마음을 담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이들, 아픈 이들, 외로운 이들, 두려운 이들, 그 모든 존재들을 이 이름 안에 담아 부릅니다. 이 이름이 잠든 의식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업을 녹이고 복을 깨우고 빛으로 이끌게 하소서. 오늘 밤 당신이 드린 이 기도의 공덕을 헤아려 보십시오. 지나온 세월에 감사하셨습니다. 그것이 공덕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이 공덕입니다. 가족을 위해 발언하셨습니다. 그것이 공덕입니다. 조상을 기억하셨습니다. 그것이 공덕입니다. 자손의 앞날을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이 공덕입니다.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회향하셨습니다. 그것이 공덕입니다. 소원을 자비에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공덕입니다. 이 세상 모든 중생을 위해 발언하셨습니다. 그것이 공덕입니다. 이 공덕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하나 쌓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합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작용합니다. 이 공덕이 오늘 밤 당신이 주무시는 동안에도 계속 흐릅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이 공덕은 당신의 가족에게 흘러가고 당신의 자손에게 흘러가고 먼저 가신 이들에게 닿습니다. 공덕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공덕은 공간을 초월합니다. 공덕은 잠을 초월합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이 공덕은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을 위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눈이 떠지게 하소서. 그 눈 뜨는 순간이 기적임을 알게 하소서. 오늘 밤 이 기도를 드린 마음이 내일 아침에도 이어지게 하소서.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오늘 내려놓은 걱정들이 내일 아침에 다시 짊어지고 싶지 않게 하소서. 자비 속에 맡겨놓은 소원들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하소서. 내일도 작은 것에서 감사를 찾게 하소서. 따뜻한 햇살 하나, 맛있는 밥 한 숟가락,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하나에서 복을 느끼게 하소서. 내일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작은 친절 하나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소서. 그렇게 내일 하루를 살아내면 그 하루가 또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이 쌓여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밤이 내일의 씨앗입니다. 오늘도 참 애쓰셨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진심인지 아십니까? 하루를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젊을 때는 모릅니다. 살면 살수록 하루하루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지 알게 됩니다. 몸도 마음도 쉽지 않은 날들 속에서 그래도 오늘 하루를 살아내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잘 해내지 않아도 됩니다. 실수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고 아쉬운 것들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과 함께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자체가 훌륭한 것입니다. 이미 많은 복을 지닌 분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신 곁에는 복이 있습니다. 살아있음이 복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이 복이고
오늘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음이 복이고 내일 아침 눈을 뜰 수 있음이 복입니다. 그 복들이 보이는 날이 오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이제 눈꺼풀이 무거워지게 하소서. 숨이 깊어지게 하소서. 몸의 마지막 긴장도 이불 속으로 녹아들게 하소서.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이 기도가 그 아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비는 이미 당신 곁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있습니다. 그 자비 속에서 편히 쉬십시오. 오늘 밤은 돈 걱정도 미래의 두려움도 문 밖에 두고 오직 평온한만을 덮고 주무십시오. 이 지혜의 빛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촛불 하나를 켰다면 그 빛을 세상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돌고 돌아보게 되어 당신의 삶을 눈부시게 비출 것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아무런 걱정 없이 어머니 품속같이 포근한 깊은 잠에 드시기를 바라납니다. 당신의 모든 날들이 평화롭기를, 당신의 모든 걸음이 풍요롭기를,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밤에 작은 안식의 쉼터이길 기원드리며 소중한 댓글로 마음을 남겨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저희와 정겨운 인연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마하살.